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씀에 나오듯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들에 전해졌는데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나그네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오늘 이 서신이 적힐 당시 이곳에 명시된 곳들은 모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 당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고, 베드로는 이제 이 교회의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먼저 1, 2절에 보면 거기에는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인사하는 부분에도 베드로의 어떤 신앙적 고백이 담긴 포인트들이 있고, 그리고 3절에서 12절까지는 주어진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 위에 세워가야 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죠. 사실 언어가 하나 빠뜨릴 것이 없이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때로 고난에 부딪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때로 누군가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뻔한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다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마치 뻔한 것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때때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과 같은 것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반대로 그 외에 죽어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도 이 성도들 가운데 서신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향한 믿음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저 믿으면서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것의 소중함을 결코 잃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실 정말 어렵지 않게 쓰지만,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진지하게 또 자주 쓸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평생을 살아도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희소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초자연적인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너무너무 자주 듣다 보니 때로는 이것이 그저 익숙함으로 다가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말하면서도 때때로 다른 소망에 곁눈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그것을 더 강하게 붙잡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믿는 사람도 다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때, 특별히 고난될 때는 더 그게 심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들은 어떠한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고 시간이 무구히 지나면 결국에는 잊혀지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삶을 잠시만 멈추고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시간을 만들고 조금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고민해 본다면,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잡는 소망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흔들리기 쉽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사고였든 어떠한 재해였든 어떤 우리의 삶에 우연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이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정말 품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을 더욱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각자의 그 삶과 우리 이 지구가 이 생태계가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전날과 이 부활을 정말 믿은 그 다음 날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자극을 받으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 그들 안에 있다고 오늘 확신하며 말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을 그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이것이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7절에서 역으로 사실 올라가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불로 연단한 귀한 금도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지만 당신들은 그것보다 더욱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순간조차 기쁨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더 나아갑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믿음을 지켰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베드로 자신도 과거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때때로 너무나 많이 쓰러졌음에 그러한 과거가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군요 라고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가진, 여러분이 가진 너희가 가진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가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뒤에 보면 베드로가 사실 더 강조를 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준 예전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했음에도 자기들도 상고하고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도 늘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만큼 강조하면서 말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그 부활을 세상에 다른 거 붙잡고 싶은 거 참 많이 있겠지만 다른 소망이 더 대단해 보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썩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을 결코 버리지 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개인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합니다. 목표가 높을수록 공부하는 여정은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되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믿음의 이런 것을 떠나서도 그저
내가 이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라면 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 가지 않습니까? 부부의 어떤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면서 나의 부모님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내하지 않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저 내 자녀가 웃는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나도 같이 웃고 다시 내일 힘들어도 또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손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갖고 싶어도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놀라운 소망, 표대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품을 때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믿으시겠지만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날로 날로 그 부활의 감격이 더욱더 커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저 익숙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이끌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